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자기의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약간만 알고 너무나 미성숙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공하고 1등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1등만 인정받고 2등은 기억도 못하고, 판반에 100명이 있으면 10명 이내의 학생들만 그렇게 부러워하는 선망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특권을 얻고, 제가 보니까 한 90%의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살아요.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저 소수의 성공한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할 그 친구들이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때로는 발목도 잡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거 하나 쟁취하려고 그 좁은 자리. 여러분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게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다가 의자 하나씩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나중에 보면 먼저 앉는 사람이 차지하면 한 사람은 남으면 탈락되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한 의자 놓고 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놀이와 비슷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의자에 살아남는, 생존하는, 우리는 동물도 아닌데 더 정글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약육강식으로 자기 그냥 본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먹이 사슬 가운데 더 강자가 약자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정글에 사는 그 짐승들처럼 경쟁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조금 나은 것은 누가 큰 자냐라고 경쟁을 하는데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천국에서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답은 모르지만 서로 논쟁이 된 거죠. 아마 서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주님에게 내가 더 많이 헌신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한 게 많은 사람, 더 충성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12제자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 그 논쟁에서도 이겼을 사람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는 그 열정으로 천국에서 그래도 으뜸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열심히 나의 최선을 다했을 그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수준의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1등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천국에서 1등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다투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때도 만약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너희 중에는 얘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가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그 제자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키가 크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때의 꿈은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데 어느 시점까지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키재기를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자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자기 친구들보다 키가 작으면 고민이 많아요. 나도 좀 저렇게 키가 크고 싶은데. 집안에 키가 안 자라는 자녀 한두 명씩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걔가 어렸을 때 키가 안 자라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자란대요, 자기가. 자기는 이 키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랄 때 되니까 다 자라더라고요. 진짜 자라지 않는 때는 따로 와요. 고등학생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면 더 이상 성장판이 자라지 않고 키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이후에 진짜 자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더 성장하라는 거죠. 그것은 키가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라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인생을 더 살수록 어려운 게 있는데 겸손해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그 제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싸울 때 자기가 논리에서 질 것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 몇 살이냐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부사가 하나 붙더라고요.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의 그 논쟁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해지는 것이 회개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이 먹으면 저절로 인정해줘요. 어른이라고 더 이렇게 존중해줘요.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돌이키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천국의 논쟁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성공한 자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많은 논쟁이 있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천국의 이야기와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답변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옥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의 그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지옥에서의 그러한 형벌과 같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하기 쉽습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실족하게 했는지. 근데 우리가 다 실족해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실족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실족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실족할 때. 여러분, 내가 실족할 때 나를 건지십시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조건 가운데에는 내가 무시해서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 내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실족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영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보면 주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 실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나의 교만함이나 내가 알지도 못하게 했던, 수도 없이 나도 실족하게 했겠죠, 누군가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너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고 내 자신이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렇게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의로워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도 내가 큰 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의 그 대답은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같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천국만 꿈꾸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지옥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있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느 길론가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에요. 죽고 나서 어느 길로 들어가게 되겠죠.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부활하여서 다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군가는 영생으로, 누군가는 영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심판대를,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지옥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국을 이 제자들도 꿈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배도 고프고 내 소중했던 것 아버지도 두고 오고 배도 놓고 오고 그물도 버려두고 오고 다른 제자들도 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 돌아갈 다리를 끊고 주님께로 갔을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남은 게 무엇이겠어요?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나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거기서 한몫 잡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여러분, 이 천국에서 정말 큰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나를 실족하게 되기에 딱 안성맞춤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도 두려운 죄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걸 그 사람만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만 몰라요. 보면은 여러분도 목회해 보세요. 다 보여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했는지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실족함이 들거나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내 자신은 알잖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본문이에요. 실족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내 자신을 건지는 일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를 실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춘기 때 아이처럼 유서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 엄마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또 알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모습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내 자신이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그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적어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적용할 때만큼은 그 지옥에 빠지는 일,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이 그래도 수영 못해도 허부적거려서라도 물 위로 떠오르고 싶을 텐데 연자 맷돌이 있으면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지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점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절망,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그 결과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자가 내 자신이 될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점점 절망 가운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돌이키는 일,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어른들의 그 버팀목이 필요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예수를 닮기 원하네, 그 찬양,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너무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떠세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우리의 본성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는 아까 경쟁 이야기도 했는데 넘사벽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나보다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힘세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성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갈게. 그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게 어려운 것은 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 어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닮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보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 저는 우리는 교회 제가 소망이 있어요. 건물 세우고 커지고 큰 교회 되어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 이제는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저희 소망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소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예수님 닮은 분들로 다 변화되어지실 거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봐도 제가 그렇게 변화가 될까? 소망이 될까? 그런데 그 소망이 빨리 내가 포기할수록,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일이 빨라질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돌이키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성숙이고 정말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그 얘기 한마디에 이렇게 심각한, 너무 세게 얘기하신다 싶을 정도로 지옥의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